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은요, 뒤나미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자막에 안 보일 거예요. 뒤나미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했죠.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봤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 극적인 장면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게 되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합법적으로 핍박하고 이게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범죄인을 잡아서 데리고 오는 일들을 그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하면 도착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홀연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와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갑자기 엎드려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에 있는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보이던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것이 며칠 동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3일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앞이 안 보인 채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어떤 집에 유숙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3일 동안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무서웠을까요? 평생 앞으로 앞이 안 보이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의 극성적인 유대파로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죄책감도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대제사장들을 내가 그렇게 존경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자기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를 속여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짜로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배신감도 이 사도 바울이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두려움과 배신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그 마음속에 일어났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벌이시느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바울을 찾아가야 된다. 그에게 기도하여 눈을 뜨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사울이라는 청년은 우리에게서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일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기를 거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인데 그 그릇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방 사람들. 두 번째는요, 임금 왕들에게.
여러분,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택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이방 사람, 왕들, 자기 동족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가 썼던 편지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복음에 대한 진수의 내용들이 너무나 깊고 탁월한 통찰력이 있어요. 인사이트, 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보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도 받을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짐으로 인하여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펼쳐져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며칠을 지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웃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 갔던 이유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어쩌면 감옥에, 어쩌면 죽이려고 하려고 갔는데, 지금은 누구랑 같이 지내고 있느냐 하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며칠을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도무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20절 21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20절 21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맞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질문입니다, 전도하거나 복음을 하거나 선교할 때가 있을까요? 때가 없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그 때를 잘 기다려서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하래요. 우리는요, 자꾸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상황이 주어져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해서 전해야지, 내가 복음에 대하여 깨달은 후에 전해야지, 이런 건 자기 핑계예요. 잘 훈련받아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지,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잘 전할 수 있겠지, 직분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그런 때가 주어져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누구도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핍박으로 왔는데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만난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의 예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요, 전하세요. 그것을 세련되게 멋있게 논리학적으로 전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라는 복음을 전하세요. 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내 주인이 바뀌었어, 여러분 내 입술에 기쁨이 넘쳐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흩어지고 퍼지고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엄청난 복음을 깨달아도요, 잘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 때를 기다린대요. 자꾸 때를 기다리다 보면요, 때밖에 안 나와요. 웃기려고 한 겁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되게 엄중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인하여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역사에 대하여 엄히 명하는데,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그렇게 엄히 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요, 신자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상태가 아닌데요, 그건 우리 사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태와 사정이 아니라 명령을 주셨어요.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과 내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요 증거할 수 있는 그 입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에 세금이 돈이 없어서 오늘 이번 달에는 세금 못 내겠네요, 없는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국가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봐주지요 라고 우리나라가 국세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금 안 내세요? 세금 낼 때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요 무슨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자된 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요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그거는요 우리의 의무이고 명령입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증거하는 이때가 그때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만나는 주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입술과 그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22절을 보실까요?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어째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했으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래서요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변절, 배신으로 인하여 바울을 너무 미워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대요. 이제 바울을 죽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를 때를 기다려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은 그게 두려워서 도망쳤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도망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더 힘을 냈대요. 더 힘을 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22절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더 힘을 얻었대요. 이때 사용하고 있는 힘을 얻다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오늘 제목인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여러분, 여기에서 힘을 내는 것이 인간의 힘을 내어서, 인간의 능력으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나미스는요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디나미스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반드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지쳐서 낙오가 돼요. 탈진돼요. 번아웃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전도회 우리 모든 임원진들과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누구든지 다 탈진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이미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다가 만약에 지치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 이게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다윗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기쁨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일을 하다가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반드시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요 자원하지 않아서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요 어떤 그 누구도요 여러분 하다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자막이 안 나오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요 믿음을 설명할 때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절 3절 넘어가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을요 보배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이 믿음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 안에 탑재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디나미스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 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일 시키기 위해서 너 열심히 일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게 되면 그가 80세 때 부르심을 받아요. 80세.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부르시고 난 다음에 민족을 이동시켜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가 80인 이 할아버지가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 손에, 오른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혀가 또 뻣뻣하고 말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아론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이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조력자를 계속 보내주세요. 아말렉과 싸울 때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 안 했어요. 누가 싸웠죠? 누가 대신해서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대신 칼을 들고 싸워요. 그리고는 손을 들고 있었을 때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붙잡았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도움의 조력자를 보내어 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들을 할 때에 자꾸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디나미스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늘 구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또 모든 전쟁에서 장막에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까지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었던 것이 모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힘, 능력,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위협적이고 무섭고 두려운 적이 우리는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갔다가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 힘의 능력은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 직분을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